로마서 8장 6절로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철로 역정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길을 통하여 무엇을 듣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타고난 우리의 천성, 본성이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근본이 되어집니다. 누가 뭐래도 타고난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성품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인성 같은 것이 좀 더 가장하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또 성격들을 통해서 그가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이 본성을 제외하면 과연 그 사람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분명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알고 있었던 지인을 만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 외모가 확 달라져 가지고 깜짝 놀라죠. 옛날에는 저렇게 안 생겼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외모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놀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환경과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난 본성의 영향도 크게 받을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의 환경으로부터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문화와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가느냐가 또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과 타고난 본성은 한 사람을 형성하고 그 사람을 사회 속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경과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이루는 이 환경과 본성은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냐면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육적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기쁨,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어쨌거나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본성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상과 사회는 이것을 악하다라고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한 최선의 이익을 구하는 개인의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데 왜 그것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까? 라는 반문도 우리가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본성은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전혀 다른 가치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살고자 하는 목적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목적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과 교육을 통해 지극히 적은 수준에서만
통제를 받을 뿐 본질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사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의 금지를 스스로 제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생각과 기분과 감정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에 우리는 귀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류에 범하냐면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곳에 투자해서 돈을 날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의 마음 가운데 저렇게 해서 금방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속임수인 걸 알면서도 빠져들게 되고 결국 우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한번 그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우리의 귀는 반드시 그 말을 기울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 인간이 범했던 실수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의 귀를 번쩍 뜨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을 하와가 들은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 지음받았는데 마귀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입니까? 만약 오늘날도 세상 속에서 좀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교회 속에서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당신들은 영원한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 미혹한다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여러분들은 안 빠질 것 같습니까? 네. 많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와 같은 이단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제 거대한 집단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만들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미혹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게 듣기 좋은 소리는요, 수백 명이 모여있는 군중 속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것이 내게 유익된다고 하면 귀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신기한 게 여성분들이 한 10명이 모여갖고 막 얘기하는데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막 하는데 다 듣고 있더라고.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렇죠? 보통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동시에 막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해하고 여기저기 대답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듣기 좋은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얘기를 툭툭 던지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들으나 마나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던지면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혹 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런 데 되게 탁월하지 않습니까? 속임에 탁월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마귀는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 누구든 귀가 항 열릴 만한 이야기, 누군가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바람들을 그냥 해주면 그 마음에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특출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우리는요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그것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권사님 참 오늘 예쁩니다라고 하면 뭐 예쁘시지만 그죠?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근거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게 좋은 말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쁘다, 날씬해 보인다, 젊어 보인다, 옷이 잘 맞는다, 다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괜시리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되게 교활한 겁니다. 기가 확 열리는 마귀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하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그렇게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사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말에 사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뭐가 사실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두 가지의 결과를 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한 말은요, 그냥 생뚱맞게 다 거짓말 아닙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참은 무엇입니까? 너희 눈이 밝아지는 것은 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뭘 발견한 거예요? 자기들의 벗은 몸을 알게 되고 수치를 보게 되고 이제 눈이 밝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이렇게 교묘하게 맞는 듯 아닌 듯 우리 가운데 접근하니까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와를 닮아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반대로 듣기 싫은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닫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기 싫습니까? 성경 읽어라, 듣기 싫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라, 듣기 싫죠. 교회 봉사해라, 듣기 싫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라, 듣기 싫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되게 모순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게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삶의 수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와 같은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셋이 모여 있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누구 얘기해요? 화장실 간 사람 얘기하죠. 그런데 화장실 간 사람의 좋은 얘기를 합니까? 나쁜 얘기를 합니까? 나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저 화장실 간 사람보다는 우리 둘이 좀 낫지.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강화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우리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세우는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돌아오고 또 한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생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인 대화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뱀의 꼬임을 듣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하와가 마침내 이제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눈에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눈을 열어주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걸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걸 먹으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것이 육심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추방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이유를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인류를 번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문명을 만들어갈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극의 시작이죠. 더 비극적이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탐심과 욕심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 세월이 지나갈수록 개개인 중심의 모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삶이 더 많은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 살도록 부추기고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즐겨 듣는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처럼 틈만 보여주면 마귀는 그렇게 들어와서 너 안 해도 돼. 금년에 봉사 안 한다고 해. 예배 주일날 오전만 나오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다 나오노. 새벽에 안 나와도 돼. 이런 수많은 것들을 계속 들려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려지면 아, 그렇지. 장로님도 안 나오시는데, 권사님도 안 나오시는데 나도 빠져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촐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역시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한 그 마음을 급구하지 못한 채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본성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로서 고통받는 모습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이죠. 절망의 수렁을 간절히 빠져나온 그가 이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속의 현자예요. 나이와 경험이 많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담고 있는 노신사입니다. 노신사 세속의 현자는 그의 이름처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길을 걷는 이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장차 망할 그 장망성을 떠나서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왜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에 그렇게 바쁘게 갑니까? 그러자 지친 목소리로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나처럼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을 만나려고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속의 현자가 내가 충고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이 듣고 싶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좁은 문이 언제 내 앞에 도달할지, 그 가는 과정이 어떠할지를 모르니까 이 세속의 현자가 나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면 훨씬 더 내가 빠르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속의 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그 세속의 현자에게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즐겁게 하는 말,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내 삶을 좀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우리를 결단코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하게 살기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이 이야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듣기 좋은 말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관계의 최우선인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 내가 듣고 싶어 할 만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순례자 여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감동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듣기 싫은 그 충고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경고나 심판이나 하나님의 두려운 어떤 음성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왕 설교할 거 성도들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되지, 왜 자꾸만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지러 오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고생하고 힘들게 교회 왔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죠.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에 귀를 닫고, 여러분, 좌우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언과 충고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면서 그냥 우리를 관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음성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어떤 응답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현자는 계속해서 크리스천에게 당신이 진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 사람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고통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 속에 절망의 늪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어했느냐,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러니 내가 알려주는 길로 가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당신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속현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알려주는 마을로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덧붙여서 두고 온 가족들도 다 불러내어서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삶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라고 이 세속의 현자가 말을 해줍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말입니까? 아마 이 크리스천의 마음속에는요, 야, 진짜 이게 맞다면 내가 더 이상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갈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속의 현자의 말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그 비결이 궁금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과 비슷한 장면이죠. 완전했던 인간 하와도, 철로일정의 주인공도, 여러분 크리스천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쉽게 그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달라,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속의 현자가 뛰어난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의 영혼을 속인다는 거예요. 나 자신 스스로가 내 영혼을 속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그냥 스스로 묵인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나 스스로 눈 감고 그냥 묻어두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몸이 좀 힘드니까 이번 주는 좀 쉬지, 이번 주는 좀 회사 가바쁘니까 좀 쉬면 다음 주부터 잘하면 되지.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 시간 속에 계속해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바짝 다가서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눈과 내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계명에 내 마음을 온전히 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히 앉아 있는다고, 그냥 교회를 평안히 출입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연자는 자신의 게임에 넘어온 크리스천에게 악하고 쉬운 길을 가르쳐주면서 그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고결한 분들을 만나서 더 좋은 길을 찾아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나가보면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길에 가자라고 하면 그것 말고도 종교가 많은데, 더 많은 어떤 믿음의 방법들이 있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자고 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그러나 내 영을 살리기는커녕 내 영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그 길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어둠의 게임에,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넘어지고 낮아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그와 같은 모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현자를 믿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게 보내어주신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고 보기에 좋은 것에 현혹되어 내 영이 죽어가는 것도 여러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려낼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환경과 본성을 뛰어넘어 육의 소원을 태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가치관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광대한 사랑으로 이끄심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잡힘 받은 자는 결단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가 있다 하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들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의지하고 여러분 신뢰하지 말고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주가 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례 여정은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그 길의 여정에는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한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양처럼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아마 세속 현자의 마음에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또다시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노력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길을 잃고 세상 가운데 그냥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며 그렇게 세상을 즐겁게 욕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을 줄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귀에 마음을 열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열고 세상이 주는 말씀에는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하와처럼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을 빼앗기며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어떻게 너희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따갑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